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뜨겁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놀라운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식가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결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겨울이 되어졌습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도 겨울하면 한국에서 길거리에 흔히 맛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 생각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사모함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나 군고구마나 군밤이나 침이 막 도네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갈 때마다 너무나도 그 음식의 맛, 그것을 먹는 그 맛, 정말 한국을 겨울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때 뭔가 빠져있는 음식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겠죠. 그렇죠? 또 겨울에 먹는 음식 중에 호빵이 있습니다. 호빵에 뭐가 들어가야지 맛있죠? 호빵에는 누가 뭐래도 팥이 들어가야죠. 앙꼬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탁 입을 물었는데 호빵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맛있나요? 맛이 없죠. 제가 또 좋아하는 호두 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두 과자는 뭐가 있을까요? 안에? 호두가 있어야 되고 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딱 입에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중심에 가장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면 그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퀴 없는 자동차 생각할 수 없죠. 날개 없는 비행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좀 심각하게 생각하자면 부부 간에 애정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인데 애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부가 애정이 없다라면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 자식에 대한 섬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돌보아야 할 책임도 없기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서 케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중심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 부수적인 것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하얗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참된 것이 없고 오히려 썩어진 것이 있기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주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이 있다라 말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필수 덕목인 신앙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후반부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나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만 중요하고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나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출석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성물을 드리는 것,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따끔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에게 위기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봉사한다 말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너희들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요 다른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좀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손에 붙잡고 주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나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위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간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얘기한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좀 심각한 일입니다. 간질병이 있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을 보여주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열심히 애써봤지만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약간 섭섭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이 됐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는 것은 연약하여서가 아니구나.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우라 한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산도 옮길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까닭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까닭에 그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참된 신앙이 있다라면 이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인내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소망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반드시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믿음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만드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문제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 소원을,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소망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게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나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시험 많이 보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시험을 생각하면은 막 치가 떨립니다. 시험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아침 일찍 가면은요, 자율학습 하기 전에 퀴즈를 봅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을 해요. 자율학습을 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채점을 한 다음에 조회를 하는 동안에
틀린 대로 엉덩이를 한 대씩 맞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수업을 하고 끝나서 자율학습을 하기 전에 또 퀴즈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자율학습 끝난 다음에 채점 된 대로 틀린 대로 또 엉덩이를 또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사랑의 매를 들으셨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시험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시험 너무 싫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시험 보지 마. 시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성은아, 시험은 너를 성장하게 만들어.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시험을 경험한다는 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자라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특이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를 정말 믿음의 귀한 아버지로서 세워주시며 그의 자녀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자손으로 세워주심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대목일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다시 이거를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두 대목이 너무나도 딱 짝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음에 상심하지 않고 그 마음에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시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았다라고요. 나의 어려움을, 나의 그 환난을, 나의 고난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인내를 통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단받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세워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속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내가 무슨 재물이 있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련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몇 %까지요? 100% 이루어야 합니다.
소망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그것 끝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단어가 빠졌네요.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연단되어짐으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할까요? 사랑은 수고로운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한 짝이라면, 소망의 인내가 한 짝이라면 사랑의 짝은 무엇이라고요?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선택적인 사랑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사랑 희생의 사랑입니다. 대가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수고해야 할까요? 어떻게 수고해야 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라. 아멘이 안 나오죠.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아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그 아멘을 듣고 제 뺨을 때리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습니다. 이따가 인사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뺨을 때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뺨을 맞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되어진 악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정말로 뺨을 맞기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참 너무나도 치사한 사람이죠.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뭐 대단한 물건을 빼앗는 것도 아니라 내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고소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비열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겉옷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옛다 하고 심리까지 가져야 된다.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너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에 대하여서 정말 수고로움을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잘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수고를 작정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인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